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할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또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 영상을 보면서 마가복음 이 위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눈 지 78주째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참 긴 여정이었죠. 우리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이제 마침내 마지막 절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 길도 같이 걸었고 병든 자와 죄인들을 찾아가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았고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아침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부활신앙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2026년 오늘 이 땅 이곳 롱아일랜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 그 부활과 부활신앙은 살아서 역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때로는 우리가 교리로 성경 공부할 때 배우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한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상의 삶과 무너진 마음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부활을 특별한 절기나 혹은 죽음 이후의 보험처럼 이 부활을 축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가야 될지, 그때 우리가 이용하고 함께하고 살아내야 될 현실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부활로 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그 바닷가 아침 식사의 자리에도 계셨고 엠마오로 가던 길 위에도 계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명으로 더 깊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생명임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순서를 잘 챙겨가고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부활 신앙은요, 믿음의 결단으로 먼저 시작됨을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4절을 부활과 연관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활의 시작은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어떤 중립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활은 단순히 감동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 말씀하십니다.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주님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냥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부활신앙은요, 바로 이 결단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는요, 자신의 현실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요, 부활이 전혀 관계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 일상 부활을 살다 바로 저 책에서 이 부활신앙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저 책 기회 되면 꼭 사보세요. 바라기는 교회에 저런 책을 좀 팔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면 여러분들이 좀 사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하셔서 시간도 남고 무슨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할 때 예배 시간에 추천해드린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요, 그걸 미래의 사건으로 밀어놓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 개개인 크리스찬들이 오늘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단지 나중에 죽고 나면 받게 될 약속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미래만의 소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이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한 절이 참 중요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다, 세례 받는다, 구원 얻는다.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을 못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 이상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믿고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결단을 여기 믿고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받아들인 후에 내가 뭘 맡긴다고요? 내 삶을 맡기는 결단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표징이 되는 거죠. 물론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로 세례받는다고 구원 얻는다, 그런 공식을 외우란 얘기는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는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약속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깊은 의미는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물로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약간 이제 핀트가 틀어지게 되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은혜라는 건 알겠는데, 영생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한자로만 해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요,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미래의 복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 하고 땡 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관계적인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꼭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그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생의 개념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영생이다. 아멘.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영생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여기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새로운 생명, 그렇게 살다가 그 생명이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그래서 미래에 완성되는 삶,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의 출발점과 완성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오늘 16절 말씀 잘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럼 영생은 언제 받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값을 해달라 그래요? 주님께요? 우리의 생활은 내가 구원받으면서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사운드 테올로지라고 하죠. 건강한 신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신학과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쌓여져서 이게 바른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거다라고 하는 신학들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건강하지 못하면 평생을 주님께서 우리와의 그 귀한 관계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요, 아둥바둥 세상적인 원리를 갖다 놓고 세상 속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도 아닌 내 복음으로, 마가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근데 그 영생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성경은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영생을 모두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17절과 18절에 그 부활 생명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17절, 18절 같이 봉독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동사예요. 따르리니. 순서를 잘 보세요.
표적은 믿음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은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어떤 기적을 받고 표적을 봤으니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표적은 믿음의 뭐라고요? 결과라고요. 다시 말해서 표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표적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보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됨을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믿는 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참되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표지로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언제 이런 일이 있는지 다 이렇게 적어놨을 터인데 5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꽤 친한 친구인데 예수 믿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뭘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기 위함인 거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뭘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뭐가 있어야죠. 내가 많이 아팠는데 살아있는 게 표적이야 했더니 나도 살아있다 뭐 이런 거 기억이 나요. 더 막 손으로 부르르 떨다가 걔를 때려줬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때려줬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회개해요. 걔 평생 교회 안 갈까 봐.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표적, 이적,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한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낯설게 들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위험한 일을 일부러 시험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요, 이 말씀 찾아보다 보니까 켄터키인가 어디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뱀독을 마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사야 11장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도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죄와 죽음으로 깨어진 그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은,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적들은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은요,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표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적, 기적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이 이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막연한 감동을 생각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요, 분명한 결단에서 시작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삶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때 부활은 더 이상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 공부나 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사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프로세스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부활은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음으로 더욱더 그 부활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권위의 자리고 통치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잠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대화를 끝내셨다 그런 뜻인데, 신학적으로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사명을 중단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그 미완성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떠넘기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일을 온전히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완수는 온전하게 이루심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또 온전한 위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을 완성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 위에 서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어가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나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하실 그 모든 일을 완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이 모자라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조급함으로 일하지 않으셨고 더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죽음이 두려워 사명의 길에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마침내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실 말 다 끝나셨다가 아니고요, 이 의미는 신학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때까지 다 완주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마침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성경은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장차 어디에 있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공동체가 우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우리의 머리 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요 몸뚱이만 남아서 이 땅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호러물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몸된 우리가 그 머리가 계신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소망이 이미 하늘에 닻을 내렸다라고 하는 선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같은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승천은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 어디에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님 보좌 우편은 나 같은 사람이 앉을 곳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의 머리가 가시면 몸된 우리도, 지체의 각 부분된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주어를 이야기할 때 주 예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시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누가요? 주 예수, 퀴리오스 예수스, 이 단어가 복음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라고 하는 걸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건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선생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다. 아멘.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편하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밥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상의 땅에선 살 수 없어서 그 대륜교육 같은 그 지하에 들어가서 수만 명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런데 우리의 주님 되신 이 주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요?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14절 말씀에 믿음 없다고 꾸짖음을 받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선 사람들, 꾸짖음을 받았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죠.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고 그 완성 위에 서서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이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실 때 아멘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매일 영생으로 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법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세 번째 스텝을 알려주십니다. 부활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20절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절은요,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열린 결말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봉독할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요,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가.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꿉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내에 있었고 거길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믿음 없는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모습을 14절에서 증거하죠.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오면 제자들은요, 더 이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환경이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허물투성인 그 모습인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꾸짖음을 들었고 동시에 그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그 위임해 주신 그 임파워링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올라가셨는데 더 문을 걸어 잠고 더 깊은 지하로, 집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 승천은 제자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두 가지 움직임이 나와요. 하나는 제자들의 움직임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다른 하나는요,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열매를 맺은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제자들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언됐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본 원리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전하는 사람의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국민학교 때 때렸던 친구가 맞아서 교회 나가길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은요, 바로 직전까지 믿음도 없었고 마음도 완악하다고 꾸짖음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실패했고 두려웠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땅 위에서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로 쓰신 그 천상의 회의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복음화에 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 12제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옆에 참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믿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뭐 하나 인간적인 시선을 봐도, 신앙적인 시선으로 봐도 세울 거 없는 사람들인데 뭐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I have no other plan.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예화. 그런데도 왜 쓰실까?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의심 많고 믿음 없고 꾸짖음 받았던 제자들이요, 덜덜덜 떨면서 문을 걸어 잠갔던, 왜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잡아 죽일까 봐 그 떨던 마음,
상황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활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이 하나도 좋아진 게 없고, 나를 괴롭히던 분은 계속 괴롭히고, 어려웠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 있고, 뭐 하나 뚫린 구멍 없어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써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의 목적은요, 사람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아요.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러므로 이 표적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은요, 말씀을 대신하지 않아요. 표적은요, 말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은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영생을 살아간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그 표적 가운데 하나는요,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일 때 그것도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할 때 그것도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친 자리에서도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드는 그 충직함을 보여줄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죠.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일상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죽은 자 같던 제자들이 살아있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와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된 삶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실한 섬김이 표적이고, 지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표적이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순종이 표적이라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교회 달력에 적힌 그 절기를 지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사라지는 생명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시 가정으로 나아가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다시 관계 속으로 가고,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삶, 내가 정말로 들어가기 싫었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삶, 그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활신앙은요, 먼 미래를 위한 위로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 때 그 부활이 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신앙이 증명된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완성 위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역사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 안에 머물지 말고 절망의 방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지친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함께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변화된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본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